영적인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1월은 축복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11월에는 우리가 같이 받는 은혜가 시편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달콤함을 그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노를 부르시 그리고 파란 하늘을 부르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암송입니다. 암송을 해야 묵상이 가능합니다. 암송하지 않고 묵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외우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꽤 생각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동으로 짓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또아리트고 앉아서 거기서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은혜가 있어요. 시편의 은혜. 우리는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사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것. 그게 전부다라고 하면 나쁜 것. 그것을 뭘로 하냐면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알았던 그 지식들이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라크, 아샤르 이 두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공기를 마시거나 아니면 태양 빛이 있거나 아침과 저녁을 주시거나 우리가 잠을 다 자거나 이 모든 것이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아샤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샤르라는 단어는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아샤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따르는 데 성공한 무엇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는가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따르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악인들의 꾀, 생각. 모든 시험은 모든 신앙의 유혹은 생각으로 생각. 은혜도 생각으로 오지만 이 악인들의 꾀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방향, 행동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건방지고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성도들을, 믿음을,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진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분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축복은 복 있는 사람은 복된 방향.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자리,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악한 자리로 가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복된 자리로 가는 거야. 복된 자리.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복된 자리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있는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난 도대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뭐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몇 대를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 내가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육이 자꾸 생겨. 기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입니다. 난 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는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마르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내가 조금만 하루가 지났을 때 난 도대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몇 번이나 우리 주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했고 우리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이 싸움 나 도대체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영적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주에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 축복받는 자리로 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놓치십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결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요, 결단으로 끝나야 됩니다. 결단. 결심, 결단으로 있어요.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살펴볼 말씀은 어떤 거냐면 2절 말씀, 2절. 첫 번째 말씀, 오직이라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이렇게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히라는 단어와 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히와 임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히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러니까 뭐냐면 진실로, 마음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나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오히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게 오직이라는 뜻. 오직.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진실한 마음. 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이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따르는 마음보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죄악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만한 마음보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 육신의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그러나 그것들보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그 결단이 있는가? 세상의 유혹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럴 때 나는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오히려 그런 결단이 있는가? 이 결단이 뭘 만들어내냐면 전환점을 만듭니다.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그러나 오히려 그러나 나는 그게 오직.
이 전환점,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 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있어도 내가 가는 방향이 죄의 길로 가면 나는 타락해간다. 내가 비록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믿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나는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나는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난 타락한 길로 가면 지금 죄의 길로 가면 난 타락해가는 거예요. 타락한 길.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믿음도 좀 없는 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내 믿음이 차요.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결단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이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결단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이 그러나 오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고 살듯이 아기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나침반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다가도 탁 가만히 두면 북쪽을 향해서 팍 가르치잖아요. 나침반이죠. 우리의 인생이 막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탁 놓기만 하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혼잡하고 어지럽고 막 복잡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탁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탁 다시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10편 말씀을 읽다가 130편쯤을 읽었습니다. 130편. 근데 그 130편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130편. 130편 말씀을 읽는데 이렇습니다. 130편 5절로 6절.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렇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 보초를 서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 아침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 피곤한 밤을 새서 보초를 서다가 그래서 태양이 뜨고 아침이 탁 오면 이 모든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는 진짜 이런 마음으로 신앙합니다. 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1편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리자. 석절밖에 없는 이 시편인데 10절 131편은 석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래요. 나에게는 그러나 나는 뭐지? 이게 뭔가? 오직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결단하는 그게 있는 거야. 세상은 다 죄 길을 걸어가요. 내가 아는 사람도 다 죄 길을 걸어간다고 하죠.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다.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24장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만을 섬기. 복된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단에서부터.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따르겠어. 그런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마음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탁 먹고 오직 나는. 오직 여호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2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자,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즐거워하다가 뭐냐면, 해프초라고 말합니다. 해프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치는 것.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 즐거움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는 것.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기뻐하는가? 뭘 즐거워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오직 누구를 즐거워하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를 즐거워.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지켜.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설명을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설레고 그분을 만나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고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선물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편지, 연애 편지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그 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께로 오는 편지. 어머니도 글씨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갖고 초등학교도 뭐 1, 2학년 다니시다가 그만두셨기 때문에 옛날에 근데 글씨가 삐뚤삐뚤 근데 사랑하는 나. 근데 더 가슴이 좀 울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자,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 깊은 것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된 것을 이기는 힘. 그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숨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면 앞에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을 다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게 무디 목사님인지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와갖고 목사님 술을 못 끊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술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편의점이죠. 가게에 가서 술에 가서
우유를 큰 걸 하나 사라. 그리고 그 우유를, 술이 생각나는 그 우유를 배 터지게 먹어. 그럼 술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따라가기도 한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는가? 내 마음이 막 이쪽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셔야만이 이 따라가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뭘로 이깁니까? 죄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 여러분 생각 속에 파고드는 죄악, 내가 그 죄악을 행동하고 싶은 죄악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세상에 믿음에 있는 교회들, 그것을 비방하고 싶은 그러한 죄악들을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 목사님 외우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외우냐?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읽나?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거 언제든지 나는 죄악 가운데 우리는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다.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악을, 죄를 뭘로 못 이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 벌써 많이 넘어갔는데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 이걸 뭐냐면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기 안 와요. 여기까지 와서 닿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오고 귀까지는 오고 머리 생각 속에는 오지만 마음속까지 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면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입니다. 1832년에 저 충청도에 들어왔습니다. 고대도의 안항이라는 그 해안에 상륙을 해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했냐?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줍니다. 이분이 가져왔던 게 감자. 이때 감자는 우리나라 본토 채소가 아닙니다. 감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 감자를 씹는 법, 이런 것들을 거주민들께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그 감자가 있는 거죠. 감자는 강원도에서 자란 거, 거기가 시작이 아니라 충청도에 선교사님이 갖고 왔던 게 감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건 뭐냐면 주기도문.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66년 고종 3년에 8월 달에 누가 왔냐면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면서 대동강의 전어를 셔먼호가 불태움을 받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물이 빠지자마자 배가 탁 밑에 멈추었으니까 물에 뛰어내려서 뭐가 있냐면 성경책을 막 뿌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막 성경책을 뿌립니다. 사방팔방으로. 그럴 때 자기를 칼로 순교를 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춘권.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주의해요. 성경책을 주의해요. 나중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받아들인 성경책을 집으로 갖고 왔죠. 집에 갖고 와서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주교회 집사님이죠. 12살 된 채치량이라는 어린이에게 성경책 3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채치량이라는 어린이가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성경책 여기다 줍니다. 근데 박영식은 나중에 보니까 이 박영식이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벽지로 발라갖고 벽지를 썼어요.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벽지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 그리고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나중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지는지가 되었죠.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가니까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말씀이. 그러다가 그 일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나중에 성서 번역위원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들어올 때 만주에 1874년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조선 선교의 불이 열정이 불기 시작합니다. 조선 국경 가까운 데까지 가보려는 생각에 어디로 가냐면 그 의주 건너편, 평안북도 의주 건너편에 고려문이 있는데 지금은 심양이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래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해에 요한복음이 번역됐죠. 근데 이응찬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 나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3년 후에 이응찬이라는 사람.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3년 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의 이 한문 성경을 받아서 갖고 의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세례를 받고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응찬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한국의 조선의 이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 다 뭐부터 시작하면 성경부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죠. 이번 주에는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깊이 보시고 그리고 시편 말씀,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을 깊이 암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십시오. 생각으로 갔다가 가슴으로 갔다가 행동으로 움직여 다시 또 가슴으로 갔다가 다시 생각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시작.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쭉 넘어가서 마지막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그걸 말씀을 읽는다라고 말하죠. 소가 여물을 먹으면 그건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을 되새김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집에 갈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그걸 뭐라 하냐? 묵상.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묵상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묵상하는가? 그의 율법을 언제?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주야. 밤낮이란 밤낮.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루 종일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마다 이 주야라는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없을 때, 시간이 있을 때나 시간이 없을 때, 빚이 있는 낮이나 빚이 없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탕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탕을 아십니까? 사탕을 입에 탁 넣고 그 달콤한 때 어떤 사람은 사탕을 딱 넣자마자 씹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있고, 근데 사탕을 입안에 탁 넣고 그것의 맛을, 그 달콤함을 음미하지. 달다. 시편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딱 사탕을 넣고 그리고 그것이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음미하고 입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여지고 또 한 모금이 생기고.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달콤함을 입에 넣으셔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것을 계속 달콤함을 계속 그걸 한 모금 생기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이 뭐냐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얻어야지 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명이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오늘 말씀 사탕을 찾으셔서 입안에 그 달콤함을 갖고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가서 더 음미해 보십시오. 훨씬 깊은 말씀이 있어요. 그곳을 한번 느껴보시고 체험을 보시고 그 말씀을, 그 즐거움,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가는 것을 승리하는 것. 죄의 길 따라가지 마시고 은혜의 길 따라가시고 사단의 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따라가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뭘 따라가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었죠. 첫 번째 말씀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결단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고 즐거워요. 말씀이 즐거워요. 그리고 주야로 사탕을 입에 탁 넣듯이 그 말씀을 내 입에 탁 넣고 그 달콤함을 계속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자. 그게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집에 가서 한다? 못한다니까요. 잊어버립니다. 자, 눈을 한번 감으시고 복 있는 사람. 또 목사님이 시키신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잘 안 헤어지면 보십시오. 보시고 또 보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번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